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입니다. 왜 안 그래도 레위기 26장 내가 자꾸 3분을 돌리네. 자, 레위기 26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순종과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 바로 이게 레위기 26장입니다. 신명기도 나오죠. 똑같은, 어디에 나오죠?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하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어떤 건가? 또 우리는 저주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의 안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래야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욕심, 내 안목, 어떤 이기주의 눈으로 세상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 그래야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이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희년제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들어봅시다. 희년은 몇 년마다 찾아온다 그랬죠? 50년마다. 그러니까 7년을 7번 지나는 다음 해의 희년이에요. 그래, 49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0년째 7월 9일까지 딱 만 1년. 그래서 이때는 토지를 다시 자기의 토지, 모든 토지가 다시 본래대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하는데요. 희년을 중심으로 하여 팔 때 받았던 전체 금액 중에서 그 땅을 산 자와 또 추수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게 물러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다 손해봤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어리석음에 들어가 손해본 존재야. 마귀의 꼬임에 들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병들고, 늙고, 죽고, 멸망하는 게. 이거 얼마나 손해본 겁니까? 누가 이거 물려주고 있어? 누가 물려줘? 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물려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물려주신 분이야. 그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동족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방인들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죄의 종살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왜 인간 세상 속에서 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대대로 종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종이라는 종,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종을 누리고 사는 주인이라도 그 사람도 종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다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희년제도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본래대로 회복케 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이 희년제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봅시다. 47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그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본토 나라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럼 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버린 거야.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되게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되므로 너와 함께 있는 그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그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나라 안에서 외국인의 종이로 팔릴 경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그를 속량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방 나라의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형제가 있으면 대번에 사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친족들은 자력으로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해야 된다. 자기 돈 생길 때도 할 수가 있다. 자기 몸이 발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연수를 따라서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예. 다 희년 중심으로 할 겁니다. 뭐든지 희년 중심으로 해서, 희년이 멀면은 그 종의 가치가 더 비싸고, 희년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장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가면 비싸. 예. 근데 이제 저녁에 가면은 뜨름이에요, 뜨름이. 예. 마해적으로 싸게 팔아버려. 예. 그거 마찬가지래요. 희년이 멀면은 비싸지만 가까이 오면은 그렇다고 뜨름이 주는 게 딱 그거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51절 보면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이 벌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은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예, 설명하는 그 얘기입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 섬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들어온 사람을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비록 우리 집 몸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은 가난해서 돌아왔지 우리보다 못해서 돌아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약한 분꾼같이 생각해라. 예. 너는 노예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에게 뭐 한다 그러죠?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하지 말아요. 그리고 레위기는 철저히 갑질하는 거 요걸 주의를 시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인격적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인류는 동등합니다. 똑같은 동등. 예.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권을 하나님 존중해라.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예.
돈이 없어서 성장 못하면 희년되면은 다 자영한다. 그래서 희년제도는 장차 의미가 있어요. 희년제도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지비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물이 회복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참된 자유가 완성되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이런 모든 율법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율법 속에서도 가르쳐줘요.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지만 옛날에 율법학자도 그거 몰랐어. 그런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모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 속에 예수님 하나님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 그런 거예요. 율법 박사야, 학자야. 학자의 사람들이 가르치면서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량한 지식을 많이 가져요. 선한 지식. 이게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떡. 생명을 구원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주 우리는 복용하고 먹어야 돼요.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고 돈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몽땅 사신 거야. 그러니까 종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사람의 종 된 거는 전혀 다릅니다. 네. 여러분 가난한 집에도 여러분 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부한 집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집마다 여러분 부한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가난한 집에 종으로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왜?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돈의 종도 아니고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종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죄와 다른 것에 종로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종로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따라가 살아야지 세상이 나를 끄는 대로 끌면 이게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 종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라.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이제 내 주인 전에 내가 내 주인이었죠.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길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입술로 쉽게 얘기한다, 그죠? 근데 실제로 살든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존재를 깨달아야 돼. 나는 하나님 살아간다 해놔놓고 돌아서면은 이기주의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지만 주님 주인이 아니야.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읽어도 성경 읽으면 그렇구나. 그럼 돌아서면 내가 주인이야. 우리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래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된 걸 어찌합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이거 가져오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마치 하나님 종 부리듯이 내가 하나님 내 종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안 돼요. 안 돼. 오늘 우리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자,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지나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방금 제가 얘기 바로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여러분 우상 섬기고 돌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돌부처를 위해서 여러분 빕니까? 돌부처님 영광 받아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돌부처님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오늘 대학 시험 치는데 합격되게 해주세요. 여기 여러분 대학 입시 안 되고 막 절에 사람들이 막 그냥 몰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부처님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절로 가는 거라고.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내일 시험입니다. 알았죠? 알아서 기어 예수님 그냥 갑니다. 내일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이런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 이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괜히 돌부처만 얘기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그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예. 우상이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요. 돌바위가 아니라니까.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이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왕자의 의자는 예수님이 다 앉아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점점점 해놨거든요.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친구 만나고 사회생활에 점점점점점 모든 것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섬기는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계속 이 얘기죠. 이 줄기가 계속 내려옵니다.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야지 우리 욕망대로 나가는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나를 위한 안식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밥 먹고 건강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하여? 바로 그게입니다. 네? 내가 이 땅에 건강하고 좀 오래 살아야 된다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여러분 가정에 잘 되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하여? 못 돼도 하나님이 영광된다면 보고해야 돼요. 그거는 싫지. 그건 안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 자아가 가득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님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예.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는 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강조하셔요. 성소를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처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우리 삶의 중앙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가장 교회 이름이 많은 교회가요. 중앙교회. 예. 중앙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중에 제일 이름 많아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중앙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중앙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여야 된다. 여러분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벌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여기 나와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귀중한 겁니다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 경배하는 걸 보신다. 이걸 하나님 눈여겨보신다. 이걸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뭘 내린다.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야, 올해는 농사가 참 어렵다 그러죠. 수박도 막 그냥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막 수박 장사하는 사람 망했다 그래요. 사과 장사하는 사람은 사과 햇빛 타가지고 막 출하를 못한다잖아. 햇빛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농산물이 이렇게 어렵고 날마다 날씨 뉴스 들으면 공기오염 얘기 안 한 적이 없어. 미세먼지 얘기하고 공기 중에 모래먼지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은요 지금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이건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는 뭐냐? 순종이라는 순종. 그건데 우리 인류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동반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죄 짓는데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 이런 그 자연적인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잠언 24장 보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욥기 34장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그래서 영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도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하나도 그냥 흐트리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참새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하물며 인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자연환경, 농산물 이런 건요 하나님의 소리라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라니까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하고 마지막 불사람이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농산물도 안 되고 힘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사람이. 예. 사람이 불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월의 재난과 사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깨달아야 되지만 잘 몰라요. 네, 모릅니다. 5절 우리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잘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 되느냐?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타작한다 그래. 그러니까 3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에서 7월까지 타작하는데요. 여러분, 타작은 그렇게 오래 안 하잖아요. 추수하면은 뭐 한 달도 안 하잖아요. 타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하면 타작하는 거를 3개월, 4개월 하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따리라. 엄청난 수확을 거둔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여튼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게. 대풍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그렇지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겠죠. 이 평화는 하나님이 열쇠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북쪽과 남쪽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상하게 마음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통일이 될 거는 될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시게 되면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세월은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수가 들어오다가 도망가 버린가 우리 앞에. 예? 야, 놀라운 복입니다. 물질의 복과 정신 안정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구약에는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구약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죽도록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구원받지 주님 내 의인입니다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건 이해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잘났습니다. 내 이 사람보다 하루에 금식 7번 하고요. 뭐 몇 번 하고 뭐 어떻게 그 구원 못 받아요. 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다. 복받는 비결이라 말입니다. 모든 외적과 위협적인 것으로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신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앞에 갔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순천자는 순천자종, 역천자망이라고 이런 고사에 쓰고 있습니다. 순천자는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면 전쟁이 일어나봐. 절대로 너희 대적들이 핵폭탄을 가지고 와도 너희 못 이겨. 왜?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핵폭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저를 국회에 부른다면 국회에 이런 연설을 하겠어. 여러분, 핵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경 펴들고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걸 좀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은약을 이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복 준다 그랬지? 반드시 주게 되는 거야. 예, 10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잘 안 돌아. 잘 안 돌아. 안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 들었는데 돌아서면 그 말씀이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라고 나 자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거듭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풍작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새 곡식을 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 너무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기후가 척박한 가난한 지역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대풍작을 보자면요, 오로지 모든 자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최고 최대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종말의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성전에 임하신 성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랄 일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지는 않을지라도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내야 됩니다. 예? 야, 이거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 때에 오실 만왕의 예수 강림을 여러분 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다 볼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재림은 다 보는 거예요. 그때는 태양을 다 보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때를 주님 얘기하시고 계시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놀라운 말씀. 예. 너무 놀라워서 자,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먹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타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서 걷게 한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서너 가지. 첫째, 마귀와 함께 죄와 지옥과 멸망의 존재였다는 하나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 과거를 다 잊어버리소. 내가 지옥 가고 영원히 지옥이 뗄감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옥의 사람이라 생각해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 예수 믿는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사세요. 네? 여러분, 누가 값비싼 선물을 나한테 해주면 그 사람 못 잊지. 와, 그 사람이 내한테 선물 얼마짜리 해준 줄 알아? 1000만원짜리 선물 해줬어. 그럼 그 사람 못 잊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주면 이제 1000만원이 해당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네 번째, 성도의 몸은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분 주인 되도록 언제나 모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다 같이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사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연약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